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지키며 살아갑시다. 네, 뭘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지 지켜야 될 게 많죠. 지킬 게 많은 세상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목숨도 중요하고 얼마나 가정도 지켜야 되고 지킬 게 많습니까? 오늘부터 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제자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이어서요. 지킨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에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제 이런 것들에 좀 주목하고 앞으로 이어지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또 어떻게 이제 지켜나갈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자신의 그 뒤를 이어서 목회를 이어갈 디모데에게 편지를 남기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목회적인 겉면들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에 와가지고 디모데를 이렇게 부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게 사실은 구약의 언어인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 함께 배워왔던 이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말은 너 제자야, 너 성도야, 너 상속자야, 의롭다 함을 받은 자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말씀을 좀 잘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뭔가 피할 것들이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죠. 나중에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은 피하고, 피할 것들은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마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듯이 하나님의 성품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따르라라고 말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서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나눴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가면은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다.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언어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드릴 때 흠없고 점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죠.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러할 때에 우리 각 사람이 흠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거룩하여져서 성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뭐하라? 이 명령을 뭐하라? 지키라라고 말하죠.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이라는 단어가 엔톨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구약에 보면은요, 이 엔톨레, 명령, 규례, 법도로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할 때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뭐하라? 지키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킨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함께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누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달에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로마서 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다? 믿음이다.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걸 우리가 지난달에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눈 거죠.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그렇다면 믿음은 그냥 믿음 그 자체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명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믿으라 해서 끝나지 않고 믿었다면 그 믿음의 행함을 나타내라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의 행함으로 증명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이 있는 줄 누가 압니까?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말로는 아멘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나타내냐 이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연인 사이에서도요, 사랑한다라고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그렇죠,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랑의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그 믿음의 행함이 뒤따르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5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있을 때 너는 여길 떠나지 마라. 너가 떠나지 않고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너에게 다 줄 거다. 그런데 내가 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주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의 행함을 보셨기 때문이죠. 율법이 주어지기도 전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미 벌써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이미 아브라함 때 다 보셨습니다. 그는 내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뭐했다? 지켰다. 나중에요, 출애굽기 이후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면서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지키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걸 지켜라, 이걸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여기 지켰다, 이 지키다라는 단어가 샤마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행하다입니다. 행하다. 지키고 그것을 행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거를 듣고 끝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순종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아이들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큰 부모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뭐 저희 집만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듣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순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을 하면 감사하지만 순종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거죠. 듣기는 듣지만, 그것을 알기는 알지만 순종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을 때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녀가 나를 경외하지 않는가, 존경하지 않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지키고 내 말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하는데 듣기는 잘 듣습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에 나와가지고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집에 가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습니다. 설교를 계속 듣습니다.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 들은 말씀들을 과연 지키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뭐 하는 것?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은 말씀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많은 제사의 계명들을 주시면서 그 많은 제사의 계명들을 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레위기 22장 31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요,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실 땐 언제나 그 뒤에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 자녀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나 아니나 그걸 보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향한 경외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결단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각오를 새롭게 합니까? 그걸 실행할 믿음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반드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실력을 허락해 주십시오. 믿음도 실력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실력입니다.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죠? 믿음이 무슨 실력이야? 네, 믿음도 실력입니다. 실력 있는 성도가 있고 실력 없는 성도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있고 믿음으로 실패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 실패하는 거죠. 왜요? 믿음의 실력이 없기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의 실력이 쌓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에 보면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장인데요. 우리 26장 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뭐하면? 준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철을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 여기에 기초가 되는 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인가?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와 존경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서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땅은 산물을 낼 것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을 것이다. 자, 너무 감사한 것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조그만 텃밭들이 있고 그러면 이렇게 뭘 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열매들이 맺히죠. 그러면 첫 열매라고 그거를 가져다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뭐라고 그걸 저한테 갖다 주겠습니까? 저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첫 열매를 갖다 줍니다. 그 뭐 져먹으라고 하는 거겠습니까? 하나님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심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신다? 열매 맺게 하신다. 5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음식을 어떻게 먹을 거다? 배불리 먹을 거다. 요즘에는 뭐 먹을 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까 배불리 먹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너희 땅에서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가면 이 모든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뭐 할 거다? 이행할 거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약속한 걸 왜 이루지 않습니까? 누구를 먼저 돌아보라? 나를 먼저 돌아보라.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이거 먼저 보란 이야기죠.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약속이 주어집니다. 26장 15절과 2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여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지 않고 그 언약을 배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수고가 어떨 것이다? 헛될 것이다. 아무리 쌓아도 어디론간 다 빠져나가고 아무리 모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돌아보면 그 모은 게 다 사라져 있고 벌레가 먹고 좀이 슬고 강도가 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왜 일어나는가? 오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라는 거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가? 우리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 어딘가에는 나의 어떤 욕심과 혹은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러한 것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진 않는가? 혹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우리 안에 있진 않은가? 의심이 있진 않은가? 회의가 있진 않은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다음에 너희의 먹을 것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뭘 주십니까?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의 언약은 뭐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매일 가서 그것을 걷어오라입니다. 그날 먹을 거를 그날 걷어야지, 혹은 욕심을 내서, 혹은 내일은 귀찮으니까 오늘 조금 더 걷어야지 해서 남겨놓으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다음날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위해서 하루치를 더 걷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삶의 원리이고 삶의 방식이죠. 그런데 일곱째 날도 내가 나가봐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요, 1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 그것을 먹으라. 만나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즉 오늘은 너희가 나가도 그것을 얻을 수 없으니 어제 나가서 걷어온 걸로 오늘도 먹으라. 그 이야기죠. 26절 한번 보십시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뭐 하리라? 없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방법이죠.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방법입니다.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가라.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멘. 여기 문제가요, 얻지 못한 게 문제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일곱째 날 나가니까 못 얻었어,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건 나갔다라는 거를 주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나갔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여섯째 날 다 걷어오라라고 말씀했는데 왜 일곱째 날 나갔느냐? 호기심에요? 아니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그런가? 한번 보려고, 내 눈으로 확인하려고, 봐야 믿으니까요. 이 모든 것들은
불신앙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면 그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요, 작은 호기심으로부터 시작된 불신앙의 씨앗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큰 불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깎아먹는지 모릅니다.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기서도 중요한 건 지켰냐 안 지켰냐가 아닙니다. 바리새인처럼 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희의 마음에 나를 향한 존경심이 있느냐, 너희의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렇다라면 그런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너희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언제까지 지키지 않겠느냐, 바꿔 말하면요,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언제까지 나를 시험하겠느냐, 언제까지 불신앙에 빠져 있겠느냐.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이유는요, 인생의 경계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날이 경계선입니다. 그 여섯째 날을 넘어서서 일곱째 날까지 넘어가 버리면 반드시 모든 게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인생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을 넘어서지 말라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경계선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담에게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경계선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신의 자리까지 가겠다라고 했던 인간의 바벨탑 경계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 모든 전쟁의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는데 사울이 귀하고 좋아 보이는 걸 뒤로 빼놓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걸리니까 한다는 소리가 이걸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듣는 것이 더 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더 귀합니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미가 빠진 형식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경계선을 무너뜨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출애굽 2세대에게요. 신명기에 보면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말씀을 적다 지쳐가지고 다 못 적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4장에 보면 1세대 백성들은 이미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쭉쭉 넘어갑니다. 4장 2절 상반절에 보면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4장에 가면 지키라.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것이다. 5장에 가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란 이야기이죠. 6장에 가면요,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키질 않으니까. 율법적으로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이죠. 계속 보십시오. 7장에 보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8장에도요, 지켜 행하라. 너희가 살 것이다. 10장에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은 너희의 행복을 위한 거다. 너희가 지켜야 될 거 아니냐. 이래도 안 지키시겠습니까? 계속 보십시오. 신명기 다 보면 지키라. 마지막에 가면요, 30장에 가서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원하십니까? 지키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르라. 왜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실패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라도 세우고 얼마나 왕성한 나라를 세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 있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는데요. 느헤미야 1장 7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주 앞에서 악을 행하고 주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으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샤마르, 지키라 라고 했던 그 말씀을 저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34절, 9장 3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과 우리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않고 주의 명령과 경고를 듣지 않았으며 35절, 그들이 주께서 주신 넓고 기름진 땅에서 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않았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정이 든다 있으면서요, 간혹가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 분명히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한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눌 때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경제적인 복도 함께합니다. 그건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받고 마음껏 받아 누립니다.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아주 제일 풍요로울 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면 영적으로 가난해지기 때문인 거죠. 그 즐거움에 빠지다 보니 지금은 말씀의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요, TV만 틀면, 유튜브만 틀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말씀은 넘쳐나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낮은 시점을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내려가겠죠.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습니다. 왜요? 풍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풍성한 시기에는 더 근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그런데 주를 섬기지 않았으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란 이야기죠.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자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자꾸 지키라라고 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열심과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뭣도 필요하다? 믿음의 실력도 필요하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문자 받으셨을 때 보셨을 텐데요. 잠언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잠언 7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께서요, 계속 말씀합니다. 뭐하라? 지키라. 내 계명을 간직하라. 계명을 지켜 살고 내 법을 너의 눈의 모처럼요, 눈동자처럼 지켜라. 우리의 눈의 눈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부른다는 이야기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을 지키라. 14절 읽고 마치겠는데요.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가지 말라는 곳에 가지 않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